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은혜가 다음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 1절로 가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세례가 무엇인지 골로새서에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장사되어 버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아 일으킴을 받는 게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3장 2절에는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8절에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육적 몸을 벗어버리라. 9절 10절에 우리 어제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죠. 왜 고통받고 죽으셨나요? 거기에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부패한 옛 행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옛사람의 그 부패한 못된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죄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삭개오가 단방에 변합니다. 바울도 한 번에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파도가 불처럼 교회를 덮으니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통곡하고 완전히 새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의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옷 입는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옷 입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과 자비, 긍휼과 이 온유의 은혜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참게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긍휼과 자비가 별로 없지요. 겸손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전능자시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긍휼하게
자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들을 새롭게 합니다. 참을 수도 없는데 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정말 진정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게 외적인 능력 또 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적인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내적인 성령의 능력은 내가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긍휼과 자비로, 내가 죄를 거절하는 청결한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미 준비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13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무궁히 용서해 주셨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이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실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주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왕 앞에서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냐? 그럼 너도 네 친구를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한데, 너는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갇혀 있어라.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사이에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좀 뒤에 보면은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관계도 이렇게 변화된 세 사람들이 모여 긍휼과 자비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행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평강은 내 개인적인 평강도 됩니다만은 한 몸 된 관계 사이의 평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죠. 다른 데서 태어나고 각각 다르게 자라나서 이렇게 만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죠. 우리 집사님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나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한 머리가 되어서 한 지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이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싸움, 이 모든 것은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실 때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있게 되고 또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주님이 너희 마음의 주님, 왕이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평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이제 제자반에서 이루어질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반에서 말씀이 서로 피차 가르치며 은혜를 나누는 거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는 것.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신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함께 찬송할 때 거기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죠. 보이지 않는 묶인 것들이 이 새벽에도 풀어지기 바랍니다. 제자반에서도 그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찬송과 말씀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18절 이하에는 삶입니다. 현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우리 내면에 이루어졌던 구원은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남편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죠.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남편과 아내 관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남편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때 거기는 신비한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 우리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영적인 원리죠. 이게 동시에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죠. 그때에 복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명령을 주시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이 명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생이다. 신명기에도 많이 나와있죠. 하나님의 많은 주시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거기에 더 사랑, 더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명령 안에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열어지고 풀어져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가정들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던가요? 속삭인다고 그러죠. 뭐 다른 괴로움도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정말 속썩이는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참된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썩이는 게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 마음 아프게 했군요. 회개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도 분명 순종하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은 옛날 시대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자녀들이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에 좋은 걸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 기르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자녀를 더 아름답게 좋게 키우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장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섬기듯 되라. 그런데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그게 천국 기업의 상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사에 충성하는 게 천국 기업의 상을 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인 그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주님을 두려워하듯,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을 대하든 어떤 상사를 대하든 그렇게 대해라.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그리 달갑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부하된 입장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쫙 마음에 드는 사장님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의 말씀을 보니 사장님을 정말 이렇게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주님께 상 받을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직원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려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함께 압도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위스의 사람들 종교개혁이 스위스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빵은 사간에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시계를 만들 때 이 시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최고 아닙니까? 요즘에 디지털 시계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한 100년 전이나 이런 때는 스위스의 시계는 정말 놀랍죠. 지금도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들이 그 시계를 만드는 걸 보면은 정말 사람이 이 정도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밀하죠. 바로 이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은행 세계 최고가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신뢰지요. 반드시 고객의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정말 돈을 맡길 때 스위스를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그런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청교도 정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을 향한 성실과 진리로, 인애와 긍휼로,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나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온갖 공급하심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